총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할 설교 모든 구절을 성경 한 구절에 담는다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성경 7장 전체를 다 읽어야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양도 많고 해서 제가 51절, 53절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뜨거운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흔들리거나 나에게 조금 어떤 열정적인 믿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소위 말하는 조금 논리적인 설교, 변증이라고 하는 변증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렇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논리로만 탁탁탁 떨어지는 그런 소위 말하는 논리적 결과물은 아니잖아요. 믿음은 감정이기도 하고 믿음은 감동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통칭하여서 우리가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탁탁탁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이 율법 학자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내용이 7장 전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다 잘 믿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회복하는 건데 전 그 회복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믿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에 또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과연 내가 잊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것들, 그 귀한 내용들 중에 내가 행여나 조금은 멀리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나 고백하면서 물론 다소 딱딱하기도 하고 밋밋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우리 삶에 주는 소망임을 믿고 이런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귀 기울여서 함께 듣고 나누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그 고백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마음속으로 깨닫고 도전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소위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매우 긴 설교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소위 말하는 반쯤 믿은 사람. 근데 여러분 반쯤 믿는 이 믿음이 유용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반이 있어서 매우 소위 말하는 사용할 만하다? 아니요. 반쯤 믿은 건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어쩌면 극과 극의 하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걸로 나뉠 뿐이지. 반쯤 믿은 사람. 근데 소위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반쯤 믿었다. 도망갈 구멍을 다 찾아 넣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아주 긍휼 어리고 눈물 어린 마음으로 호소하는데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돌아와라. 믿음이 흔들린 자들이요, 믿음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뜨거움이 필요한 밋밋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지금 돌아와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씩 우리가 묵상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부담이 일어나고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고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 문구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죠. 이거 명확하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첫 출발점, 의미, 목적, 방향, 그리고 걸음, 방법 모두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존재에 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다름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뭐 전도를 배우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시작되는 것이고 삶의 걸음도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첫 번째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부터 60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밤샐 것 같아요. 너무 분량도 많고 또 뭐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도 많아서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짧은 구절의 핵심은 뭐냐?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 스데반이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니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서 첫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이어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존재를 다시 시작해라. 사실 본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언급, 시작하시는 출발점 되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근데 나열을 하다 보니 스데반이 하나씩 툭툭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데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을 이끄신 뒤에 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은연중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 뒤에도 모세 뒤에도 아브라함 뒤에도 누가 계셨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하면서 그 뒤에 누가 계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 스데반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믿음이 없거나 뜨거운 믿음이 필요한 자들아,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라라고 하는 모든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처음과 나중에 있죠. 처음이 있어야 나중 돼서 그 결과가 잘 되었는지 목표치에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뭔가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좀 잘 진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한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시작했는지 거기서부터 일이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삶의 여러분 인생의 이유를 처음부터 제대로 찾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 있는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일그러진 인간사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느 정도 기술을 해놓은 겁니다. 역사가 일그러졌다니까요. 사람의 역사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우리가 소유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죄가 없죠. 고민이 없죠. 염려가 없죠.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상 우리가 삶이 그냥 생각도 일그러지고 행동도 일그러지고 마음 씀씀이도 다 일그러졌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가인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가지 했는데,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살리시려고 온 메시아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중간에 믿음의 선진들이 일그러진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그러진 그 역사, 그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 않았죠. 근데 그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뭐냐? 다름 아니라 요 메시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생각과 존재와 의미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만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존재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막 삶속에 갈등도 생기고 할 때는 쭉 돌려서 앞으로 돌아가면 돼요. 어느 지점까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삶과 방향, 즐거움과 기쁨, 만족함과 행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이 고백은요,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목숨이 걸린, 생명이 걸린 존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삶도 사실 일그러져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도 그렇고, 해결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능력 아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은 일그러지기 십상이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페트병인데 뜨거운 물 한번 탁 들어오면 막 우그러지잖아요. 우리가 아름답게 보호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요, 삶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버립니다. 복잡하게 되니 이 실타래처럼 삶의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혼동하고 그냥 막막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꼬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이 꼬이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아이고 뭐 소위 말하는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 그렇게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법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방법인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어쩌면 그 일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잠시 인내하고 기다려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일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까? 다름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서부터 시작하면요, 그 일이 하나씩 풀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이 존재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존재일까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삶의 방법을 얻어야 할까요? 답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꼬일 때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자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고 움츠려들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탓하고. 그게 다 왜 그러냐면 두렵고 염려가 싫은데 무엇인가 누구에 그냥 탁 던져버리면 해결될 것 같은 착각 때문에 탓을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생각이고 일그러진 생각이죠.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놓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존재에 대한 고백. 첫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풀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해요. 뭔가 이렇게 혼탁했던 회색깔과 같은 믿음의 색깔이 점점 투명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색깔로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믿음은 다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대로 살도록 하는 특별한 힘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하나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한다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건 힘이 있어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속에 갈등 이런 게 정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곧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일하심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귀한 존재죠. 설령 죄로 인해 일그러졌다 하더라도 처음 모습,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처음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에 여러분 그 지점에 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문제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그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때문에 내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회복하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려면 정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은혜 아니면입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라고 하죠. 은혜는 삶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무엇으로 굴러갈까요? 엔진의 힘으로 굴러가죠. 그러면 그 엔진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것은 또 무엇이 할까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기름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삶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위해서는 설명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이 은혜를 언제 누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가로 열고 아론, 그리고 다윗입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모세는 정말 좋아하고 거의 신처럼 받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죠?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너무 과해서 메시아를 배척하게 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이 왜 여러 사람, 신앙의 어떤 믿음을 따지자면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엘리야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히스기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들만 언급을 했었을까?
설교하기 너무 귀찮아서 그랬을까? 그건 아닐 거고요. 근데 잘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요. 그분의 믿음으로부터 시죠. 열국의 아비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은혜들,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전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다니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막연한 곳으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복 주신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복인지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함 속에 그냥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나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삭 바치는 거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보시면 거의 한 13일 정도로 뱅글뱅글 돌아서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얼마 안 걸리거든요. 왜 그랬느냐? 혹시나 중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까 봐. 근데 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지 않았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막연한 곳을 통과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펼쳐진 하나님의 복,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막연한 곳으로 뭐 했죠? 갔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은혜의 눈으로 보고 막연하지만 넘어갔죠. 이 사람은 은혜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막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힘든 삶이었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형님들의 미움을 산 거죠. 소위 말하는 나대서 쫓겨난 자입니다. 근데 그가 항상 보면 막막한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쫓겨났죠. 거기서 또 누구한테? 보디발의 아내 잘 지내다가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죠. 계속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삶은요, 하나님 은혜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예비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세는요, 저는 이 사람을 평생 싸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버려졌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도망하는 신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싸우다가 도망하는 신세잖아요. 근데 평생 누구랑 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싸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회하지 않았던 고백들을 보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은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 누가 태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자들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택한 백성이 돼서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민족이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오해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까 언급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치열한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그 다음에 모세가 치열하게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몰랐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수도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막연하고 막막하고 평생 투쟁 가운데 주님의 어떤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창원교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하죠. 이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스데반이 너희들 다 산 거, 열심히 산 거 참 좋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은혜가 없으면 너희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무엇부터 회복하라고요? 은혜부터 회복해라.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불행하다 정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최고치에 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맞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스펙도 쌓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아니 자주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종종 찾아옵니다. 자녀가 갑작스럽게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 질병이 다가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치료해야 되고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함 속, 그리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서 그냥 거기에 지배돼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상황 앞에 놓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허무하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볼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이 야,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삶을 내가 도와줄게.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이요, 일이 힘들고 마음이 약해지면요, 비로소 그때 시선이 뚫리고 그때 비로소 귀가 뚫립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일 때가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삶을 살아오시면서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워낙 우리의 어떤 확고한 시선과 확고한 생각이 견고하니까요. 근데 마음이 열어지고 뭐 질병이 오든 어떤 상황이 어떤 간에 마음이 열어지고 나면 힘이 없어서 시선이 열립니다. 근데 그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때론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담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때가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때냐?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걸음이 바뀌고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요, 은혜 안에 있으면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요, 어려운 삶이 다가와도 때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주는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실까요?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떠나면 살 수 있겠죠. 뭐 편하겠죠. 저 혼자 집을 떠나라, 가방 하나 메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 뭐 거기서 뭐 뭘 하든지. 근데 식솔이 딸린 식구가 어마무시하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부담감을 안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냥 따라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여서 은혜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이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능력과 노력 최고치에 물론 달할 수도 있겠죠.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정이 때로는 삶을 바꾸기도 하죠. 그러나 바꾼 삶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또 도전하고 또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칩니다. 지치는 걸 넘어서서 집착하게 돼요. 그러나 은혜는요, 들어오는 순간 누리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딱 들어온 순간 이 단어와 결합이 되거든요. 충만하다, 충분하다. 근데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노력은 항상 하면 할수록 뭐가 되면 부족하다, 모자라네. 근데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면 충만하다, 채워지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가면서 적절한 대처, 지혜, 경험, 판단, 분별,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때론 강도 높은 어려움이 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시며 사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전 여러분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거, 자녀들 잘 돼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못할 때를 대비를 하자고요. 물론 모든 삶이 평탄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 은혜 찬양하는 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주는 삶의 걸음들을 능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다소 조금 의아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아름다운 죽음을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죽음을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부류가 있더라고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는요, 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왜일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의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노력이라고 하시죠. 그것이 천국에서 귀한 면류관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니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도 표현을 하면서도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되겠죠. 죄가 들어온 이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죽음은 참 불쌍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한데요. 근데 어떤 죽음은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뭘 죽음이 아름답다라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더라고요. 결과를 보니까요. 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따라 때로는 우리는 조금 불쌍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믿음에 따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목사님 아름다운 믿음이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좀 어렵기는 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죽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끝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죽음이 기대되는 이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죽음을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죽음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즉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는 거기서 인생 제2막이 펼쳐진다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죽음은요, 감히 아름다운 죽음이라도 말해도 되지 않을까.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과 동시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수고,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결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오늘 등장한 이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산 우리의 부모님들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무엇 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무엇 한다 이러면 이단이 될 수도 있는데 저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기쁜 일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영광 높여드리는 그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예배 보십시오. 감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맞이하는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펼쳐진 영원한 행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죽음일 수 있겠죠. 성도의 죽음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들과 육신의 가족들이 헤어지는 그 죽음을 늘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조금의 인내를 가지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 조금 해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섬김을, 사랑의 삶을 좀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 그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 후회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명분이 여기서 생기는 거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해야 될, 내 목숨을 토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제 친구들, 제 대학 친구들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죽게 되면, 그럼 다들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내가 죽게 되면 그 당시에 가장 핫한 CCM을 좀 불러다오. 왜냐하면 기쁜 일이니까. 그래, 가능하면 세션들도 좀 많이 먹고 싱어들도 좀 빵빵하게 해서 좀 그렇게 불러다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깔깔깔 웃었습니다. 울음이 나와도 슬플 이유가, 저는 물론 왜 슬플 이유가 없겠습니까?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도 조금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성도의 죽음은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뜨거운 믿음이 필요하신 분, 여러분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만약에 두려우시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다시 따뜻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 정말 기대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두 번째는요, 은혜 아니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빨리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장례 예배 치는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여러분, 여튼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속으로 힘을 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있다는 것, 인생 2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안심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잘 믿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요,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찬양만 부르고 견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부르고요.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구나. 오늘 하나님께 위로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셔도 좋고 힘든 일 마음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생각하시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